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11장이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1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종종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곤 하는데요. 한국에서 참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중에 오카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직접 찬양을 인도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시고 감격에 벅차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그 걸걸한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를 하시는데 참 들을 때마다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주위의 설교자들을 둘러보면, 그리고 저도 돌아보면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게 똑똑한 설교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듣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래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11장 뒷부분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깊은 진리들을, 그동안 숨겨졌던 비밀을 드러낸 바울은 마치 오카는 목사님이 찬양을 합시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곳 오늘 말씀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에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주권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과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신실하심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바울은 수많은, 정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했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셨다라고 오해할까 봐 설명을 이어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니다라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고 가르쳐줬나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장 11절에서 에서와 야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닌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없다면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없이 우리는 모두 죄악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나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 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노아를 살려주셨나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타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는 독재자적인 강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건져내는, 우리를 죄의 끔찍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구원자적인 손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10장을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이 긍휼의 부요하심, 풍성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너무나 거대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똑똑하든 덜 떨어지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관계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믿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마지막 절이 32절인데요. 32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이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만약 그랬다면 왜 믿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바울이 자신의 인생으로 홀라당 다 복음을 위해서 날려버리겠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불순종에 가두어졌기 때문에 긍휼을 받는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 내버려 두시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 완악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죄에 내버려 두시는 정도와 완악하게 하시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더 죄를 짓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더 심한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과 로마서 11장 7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 내버려 두시거나 더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 폐기 처분해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지난주에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쉬게 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온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살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은 복음으로 하면 어떤 존재죠? 원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우리의 형제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오, 깊도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참 올바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만 한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감동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감동을 쉬어서 짜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한다면 우리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을 보면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33절부터 쭉 보도록 할 텐데요. 3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오! 라는 감탄사가 원어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 깊도다 라고 읽은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맥상 보면 이 부요와 지혜와 지식 세 가지의 깊이를 찬양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의 깊이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오 깊도다라고 송영을 시작합니다. 왜 깊도다일까요? 높도다, 넓도다, 크도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참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깊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이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땅을 보면 땅이 땅인 거는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몇 안 될 거죠. 그렇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집중해서 묵상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깊기 때문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숏폼입니다. 1분 정도 남짓 되는 이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스크롤만 하면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숏폼처럼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속성을 알아서 맛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듯이 말입니다. 자, 깊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래서 숨어있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두 번째로 깊도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무엇인가 깊으려면 실제여야만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어떻게 깊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집이다, 예술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이 교수들이, 목사들이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도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이다라는 것은 뭔가요? 실제가 아니니까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그냥 즐겨야 되는 작품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쓰여 있는 것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하나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문학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말은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말이야말로 문학 작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이제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련되게 짓밟는 교수들, 목사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실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깊도다라는 것은 이것이 근원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온통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깊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요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신명기서 10장 14절 또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영적인 면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9장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시다라고 가르치고, 로마서 10장 12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다, 부요하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도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고, 그분의 영광도 적은 게 아니라 풍성하고, 그분의 은혜도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물질적인 부요하심도 그렇지만 그분의 영적인 부요하심은 더더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요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세세히 아십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별자리도 북두칠성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이름별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 대한 지식은 어떤가요? 누가복음 1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제가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가장 머리숱이 적은 애가 산입니다. 산이의 머리카락 숫자도 저는 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센 바 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세세히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 또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이 말하기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게는 지적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식에 정말 1000억 분의 1 정도만 가지게 돼도 머리가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한계도 없고 모든 지식은요, 그분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도 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깊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른지 아마 한 번쯤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아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데 반해서 지혜는 우리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여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더라고요. 지식은 토마토가 식물학적으로 과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토마토가 식물학적으로 뭐라고요? 과일이라는 것을 아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그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의 좋은 예가 바로 이 LTCM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Long Term Capital Management라는 투자 회사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헤지펀드 회사는요, 노벨 경제학자상을 수상한 두 학자와 최고 금융 전문가들이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이 투자 회사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자상을 수상한 사람이 2명이 달라붙었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들은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립된 지 4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이 러시아 금융 위기를 맞게 되고, 당연히 이론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는 파산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개입으로 14개 대형 은행의 구제를 받아서 파산은 면하게 되지만, 이 일을 계기로 2명의 노벨 경제학자상 수상자들은 이 회사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자, 이처럼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완벽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노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완벽하고 완전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찬양합니다. 편 107편 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길은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들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우리의 이해력과 심지어 상상력을 초월하고요. 우리가 도무지 따라가서 그 발자취를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표를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그분의 기묘하고 오묘한 계획에 따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 친척, 친구도, 우리가 마주한 사람들, 기회, 위험들, 우리가 겪은 수많은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로 빚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지, 누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실지 정말 요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한 설교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겨울 눈보라를 피해서요, 원래 가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작은 감리교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앉으니까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강단에 서서 말을 떠듬으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눈보라 때문에 원래 목사님이 못 오셔서 거기 앉아있던 나이가 많으신 우리 커리스 형제님 같은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얼마 없는 성도들 사이에서 갑자기 젊은 청년이 와서 앉으니까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비참해 보이는군. 자네는 항상 비참할 거네. 살면서도 비참할 거고 죽어서도 비참할 거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이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따르기만 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네. 바라보게. 자, 이 말을 듣고 이 젊은이는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드신 일반 성도분은요, 그가 훗날 영국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몰랐을 겁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눈 짧은 대화, 우리가 건넨 작은 전도지, 우리가 보낸 카톡 메시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보여준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모조리 맡기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고 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속속들이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에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아주 자주 하나님의 모사, 즉 조언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일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했나요? 왜 내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이죠? 왜 내 삶은 이런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대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누가 여러분 각자가 겪는 그 고난의 깊이와 아픔의 정도를 다 헤아려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들을 주신 이유를,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이 지금 울고불고 하던 일들이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려다 보이는 빌딩처럼 작은 것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아주 작은 장난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식과 지혜여 하면서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말입니다. 아주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을 가지신 이 부요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건강, 재능, 시간, 돈, 열정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갚아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은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없으면 배가 고프시거나 잠이 안 오시거나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마치 예배를 안 드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봐서?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도 노력도 마음도 재능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죠? 먼저는요, 논리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로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올바른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된 자들인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가 준 돈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선물을 포장해서 갖다 주면 뭐 이 땅에 다 있어 하고 그걸 던지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으심에도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36절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하나님이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나왔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입니다. 재물도 지식도 지혜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지탱하시고 그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각각의 개인의 삶도 국가와 나라들 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들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적합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이 지구와 온 우주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들과 교우들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처럼 가련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한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이 사단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6절 19절에서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면서 사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사단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결단력과 능력과 잘남을 자랑하면서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부요함과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 하나님이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깊이 들어가서 알고 싶지도 않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자신을 찬양하며 온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삶입니다. 부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요 라고 찬양하는,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저희의 이해와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또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에 온통 사로잡혀서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부요하심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열정과 힘을 주시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간구하옵기는 저희가 저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삶을, 이 짧은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